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예, 아멘. 네, 우리 교재는 우리 개역성경이 들어있는 우리 성경강론 18권 9516페이지 예, 본문과 함께 참조하시면서 강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 잠시 살펴보면은요, 제 3절이죠. 제 2절이 뭐였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세속주의에 대한 배격이었죠. 네, 그 다음에 제 1절이 뭐였냐면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 예, 참 좋습니다. 바로바로 올려주셔서. 자, 그렇게 세우신 교회가 투쟁하게 하시는, 그때 투쟁은 영적 투쟁인 거죠. 영적 투쟁은 이 세상의 투쟁과 방식과 본질이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교회, 세우신 교회로 하여금 투쟁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 성령의 사역은 부활 승천하시고 또 장차 오실 하나님 우편에서 전상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말합니다. 그 교회의 투쟁에 대해서 우리는 유대주의에 대한 그 경계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 유대주의는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신 일, 또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는 창세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인류까지 모두 통치하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유대주의죠. 말씀 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외에 그것이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인간의 법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유대주의고요. 그건 곧바로 자기의 이해관계를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사용해서 성도를 자기 용도로 쓰면서 바로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는 거죠. 가정교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강조를 드렸죠. 그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이 세속주의는 그 본질이 반드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부정하는 것처럼 성도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어떤 판단과 또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말하는 바로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교회 내에서 나오게 되고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모양을 흉내냅니다. 사단처럼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바로 그게 요한 1서에서부터 유다서에 나와 있죠. 그 자를 성경은 뭐라고 규정하죠? 그런 무리들, 그런 자를 적그리스도로 규정을 합니다. 자, 우리가 요한 1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었죠. 처음에 2장 17절 먼저 살펴봤어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리고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펴봤고,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줬습니다. 따라서 기억나실 거죠? 물과 피와 뭐로? 성령으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떻다? 하나다. 분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실을, 또 사건을 드러낸 것, 바로 교회죠. 그 교회에, 또 그 교회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영생의 말씀이 거하고 계시고, 그 영생의 말씀이 주관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그 9516페이지에 5장 18절에서부터 2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확증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절을
설명을 해야겠잖아요. 자, 그렇게 보고 바로 요한 2서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투쟁,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부분을 잠시 보면은요,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때 아는 것은 지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고요, 그 하나인 그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 이 자녀들은 일상적으로 쓰는 보통 명사이지만 이 문맥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 본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는 지난 시간에 여러분 아주 선명한 명제가 나왔죠. 예수를 누구로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른바 성육신 하신 그 예수님을 반드시 거론을 해야 됩니다. 왜? 그분은 물과 피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이 충만하게 사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육의 몸을 입고 있는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아담, 마지막 아담, 그리고 완벽한 인간,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짓고자 했던 바로 그 원형,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 여기에서 20절에 보시면요, 또 아는 것은, 앞에 아는 것이 있어요. 앞에 아는 것은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어서 악한 자가 우리를 뭐 할 수도 없다? 만질 수도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성 문제인 거죠. 본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아무리 망가뜨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본성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방불하다라는 거죠. 그 역사가 투쟁의 목적이고요. 투쟁케 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자, 20절에 보시면 또 아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의 아들은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뭘 주셨느냐? 지각을 주신 거죠. 이때 지각은 어디에 속한 깨달음을 알려주는 걸까요? 하늘에 속한 거죠. 그래서 이 기록한 문자가 단지 문자가 아니라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또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손에 쥐거나 또 성경을 펼치거나 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은 심판과 은혜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켜버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족을 해체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붕괴시키고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 세웠던 교회를 해체시키죠. 육적으로. 예루살렘 AD 70년 멸망 아닙니까? 그 사건이 세계에 유대인의 때가 올 때까지 바로 그들이 버림으로 그리스도를 이방인들이 먹을 수 있는 영생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열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는 방식과 심판을 하는 것이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또 현재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기를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보편 구원론,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성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왕직에 대한 왜곡으로 가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했습니다. 그 참된 자가 뭐냐면 진리의 실체인 우리 성경신학에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가진 바로 하나님이죠. 언약대로 이루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한 거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본성은 누구에게 통치를 전적으로 받는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전적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시냐 하면 참 하나님이고 이걸 지금 영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을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과 연관을 시키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양식이 된다? 하늘에 속한 양식이 된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권위죠. 성경은 내가 펴서 내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대한민국에 왔고 대한민국 교회를 세웠고 성령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운동, 우리 이제 40여 년 이제 훨씬 넘어가는 이 역사 속에서 1.1핵이라도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인간적인 문서로 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 자체가 성경이 가지는 권위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이 통치하는 또 이끌어가는 성도들을 정죄하거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가 있다는 말은 범죄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판단을 하고 지적은 하지만 그 본성까지 정죄를 하게 되면 바로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의 가치를 자신이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이제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 그 몸이 시작될 때부터 우리에게 드러나는 말씀의 운동력, 특히 심판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화목제물을 거스릴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요한 2서로 가면 돼요. 그런데 21절에 보면 자, 자녀들아, 이때 여러분 자녀들은 이제까지 요한 1서에서 밝혔던 그 아들,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는 동시에 참 하나님이시고 그 영생임을 따르고 믿는 바로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호칭은 이 땅에 있는 자녀를 부르지만 그 자녀에 대한 모든 평가는 어디에다가 두는 거죠? 하늘에다 두는 바로 그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자, 이때 자신을 지킨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라는 호칭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 칼빈은 벌써 한 500년 전에 예수는 간단히 말하면 여호와다. 예수는 여호와다. 이런 명제를 쓰기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언약 사상의 언약 신약의 발판이 되는 어떤 그런 신학적인 역사도 있는데요. 자, 어쨌든 예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디에서 멀리하라?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벌써 구약에서 언약을 하셨죠. 출애굽기에서도 하셨고, 에서도 하셨죠. 신명기서에도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지만 그 구약의 역사서가 마지막 부분에 역대기가 있죠. 역대기가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기록을 에스라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거기에 역대기 마지막 부분은 어떤 부분에 초점이 맞추냐면 우상을 타파했다. 우상을 멸해버렸다. 그 기록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지금 여기 우리가 간단하게 나오지만 우상을 멀리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의 핵심입니다. 그 우상을 멀리하는 것과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는 사실을 지켜나가는 것과 직결되는 말씀이 바로 우상을 경계하도록 한다는 거죠. 10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 있나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며 어떤 것도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상의 성격은 경배하는 거고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고요. 또 섬기는 거죠. 그 밑에 섬긴다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대상을 자기 좋은 대로 섬기는 거예요. 이 섬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집사의 어원이 되는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리스도가 할례의 수종자 됐다고 하잖아요. 그 수종자의 의미가 뭐냐면 그 어원이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 때 집사님들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 요한 2서에 그게 나오는데 그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를 이 보낸 편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뭐도 열어주지 말라 그러냐면 문도 열어주지도 말고 대면하지 말라고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집사님들이 했던 일은 뭐냐면 문 앞에서 이분을 오늘 이 말씀을 강론하는 이 자리에
드려야 되느냐, 드려보내지 말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일을 했어요. 뭐 바로 드리면 바로 잡혀가서 다 순교당하고 이러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제도로서 좀 많이 묻혔는데, 바로 이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율법을 들어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리잖아요.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지야말로 종노릇을 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야말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육의 몸을 입고 온 그리스도처럼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에 대해서 자기 기준과 판단으로 우리에게 잘해 주니까 넘어가고 그를 섬기고 문 열어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 우상 섬기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한 이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글자 하나하나가 문을 열어줘야 되느냐, 대면을 해야 되느냐, 대면을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와 직접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으로 이 교회 내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현재 실체적인 교회에서 우상의 문제는 뭐 다른 서신서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영적 이제 간음인 거죠.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하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이게 여러분 바로 뭐냐면 유대주의와 세속주의와 적그리스도가 분리될 수 없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상을 멀리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 단명제가 아니라 좀 좁혀서 본다면 교회 투쟁과 관련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유대주의나 세속주의와 다 연관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5페이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론집에도 보면 이걸 주석을 하신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갑자기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한다. 참조 좀 할까요? 9517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이는 요한이 앞서라는 말은 요한일서 1장에서부터 앞부분까지 5장 20절까지 그걸 설명을 한 거죠. 그게 우리가 간단하게 개론에 선명하게 나와 있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 육의 몸을 입고 왔지만 어떤 말씀이다? 영생의 말씀. 그게 마지막에 나왔잖아요. 5장 20절에. 그러니까 저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논리적 일관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2장 17까지 영생의 말씀, 육의 몸을 가지고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아까 5장 20절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요 무엇이다? 영생이다. 이게 여러분 논리적 일관성인 거예요. 같은 개념이 같은 의미로 드러날 때 그걸 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고요. 바로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온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또 참 하나님이다는 사실로 히브리서에서부터 경계하고 배격하고 배척했던 내용들을 하나로 말하면 그 대상을 무엇으로 규정할 수 있느냐? 우상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의 우상은 자신의 육의 몸부터 시작해서 뭐 자녀든 부모든 그 나타난 형상에 대해서 이렇게 했죠.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없어. 인간적으로 또 이른바 신앙의 이름으로도 그릇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른 것 같기도 하고, 이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가지고 또 교회 안에서는 하겠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부터 우상으로 변질이 되느냐? 누구 기준으로 눈에 보이고 들리는 자를 평가하면 우상으로 넘어갈까요? 내 기준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이거 잘 극복이 되죠. 한 30년 하셨으니까 자식이 아무리 나한테 열받게 하더라도 영생의 말씀이 거하는 자에 이거 잘 되시잖아요. 우리는. 안 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 죽을 지경이다. 먹먹하고 답답하고, 우상인 거죠.
그 큰 실망은 어디서 오나요? 내가 그만큼 내 기준으로 뭐 했으니까? 요구했으니까. 바라고 있는 거니까 오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든 이해관계가 가장 이득이 되는, 이걸 이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 디모데에서에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리스도가 무엇을 심판하죠? 우주에 종교의 세력을 얻고 하던 장사꾼들. 그래서 예수님 심판하실 때 가장 통곡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장사꾼들입니다. 다 연관이 되죠. 그걸 현대신학에서 맘모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맘몬, 돈 숭배 사상. 예.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 특히 이제 우리를 고민하게 하는 가정교회 내에서부터 이 문제를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냅니다. 잘 아시는 그 히브리서 4장 13절에 벌거벗겨 버리는 거죠. 일체의 것도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종교 권력들은 신자의 영혼을 팔아 그걸 재산 목록에 넣습니다. 거기에 많은 물질적인 이득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우상을 사용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또 성도들도 거기에 유혹당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우상으로 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편지를 탁 보내서 읽으면 그냥 아무 유혹 없이 명쾌하게 탁 정리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이 기록으로 끝났다는 말은 가장 오래 말씀을 기록하고 보내고 증인으로 있는 이 사도 요한의 경우에 이 편지를 수신하는, 이 편지를 받는 교회가 뭐가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상화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상화는 그리스도처럼 자기 몸을 이 땅에 구체적인 육신의 면목을 가지고 온 거죠. 예수님 살았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은 선한 분이고 진짜 랍비입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맞다 그랬어요? 아니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사람의 말이 능력을 행하고 자신의 모든 어떤 능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유익하게 하고 또 기적도 일으키고 진리도 충족시켜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 자체의 능력에 매몰되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를 뭐로 숭배하는 겁니까? 우상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완벽한 자로 와서 참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은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상으로 숭배받을 수 있는 유혹, 그걸 누가 하냐 하면 사단이 하죠. 사단이 합니다. 첫 번째, 야, 너 진짜 하나님 아들이잖아. 그럼 당연히 돌로 떡을 만들 수 있지. 만들어봐. 시험하지 말라.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두 번째는 뛰어내려라. 시편에 약속한 대로 바쳐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예수님을 뭘로 부추기는 거예요? 너 우상이 되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 누구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가 너한테 권한을 줬으니까 너도 그런 권한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얼마나 달콤하고 완벽한 논리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뭐 합니까? 나한테 꿇어라. 나한테 무릎을 꿇으면 창조 때 사단이 빼앗겼던 그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배로 다니고라고 하는 게 세상 통치권을 주는 거거든요. 이 통치권을, 이 세상의 통치권을 현상적으로. 그 유혹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자리에 놓는, 아버지의 이름을 넘어서려는 유혹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오병이어 일으키자 예수님을 뭐로 추대하려고 그래요? 당신 왕 되라. 당신이 왕이 되면 모든 걸 다 이끌어갈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좀 성경 비평가들은 가룟 유다가 왜 배신했느냐? 속이 터져서 배신했답니다. 저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곧 있으면 예루살렘이 로마의 끝장이 나는데, 파멸하는데 저런 능력을 가지고 저렇게 많은 돈도 모을 수 있고 자금력으로 빨리 예루살렘을 회복해야지 왜 그걸 안 했느냐. 그래서 속이 터져서
도저히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했다고 썰을 얘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아버지 자리에 갈 수 있는 유혹에 전면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영생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잉태 때부터 그분이 승천해서 아버지 우편에서 만왕의 왕 되실 때까지 어떤 인간적 유혹에도 아들로서 누구 자리로 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자리로 가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육의 몸을 입고 있어도 어떤 유혹에도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 극적인 표현도 있잖아요. 아버지여 하실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 고통이 그냥 고통이 아니었죠. 누가복음과 히브리서 5장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눈물과 통곡으로 땀과 피가 터지고 눈물과 물과 피가 이렇게 같이 터지잖아요. 사실 속에서 이렇게 괴로우면. 과거에 우리 선배 보니까 결혼하고 너무 힘들었는데 진짜 죽고 싶을 지경이었는데 이렇게 갓 태어난 아이한테 모유를 주는데 모유 색깔에 이게 피가 나오더래요. 이게 온몸이 그냥 너무 힘들고 자녀는 살려야겠고 하는데 돌아가셨는데 집사님이 그때 우리 선배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 맞구나.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속이 터지면 우리 병 걸리잖아요. 뭐 간암이 가든지 뭐 되든지. 어쨌든 그리스도가 흘리신 그 눈물과 통곡 그리고 그 누가복음에 특히 나오는 상세하게 기록을 하잖아요. 누가복음의 특징이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봤을 때 그리스도가 그냥 당당하게 막 버티면서 사단을 대하듯이 그렇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가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무슨 평안하고 어떤 좋은 환경에서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화요일 날 신명기서 하고 있는데요. 법이라는 성격을 얘기를 하고 그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40년 전에 주었던 법을 완성할 때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역사 이후를 복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와 뭐를 같이 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같이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망의 역사가 무섭게 임해도 레위기서 26장, 신명기 28장의 무서운 저주 아시죠? 가족을 그리스도가 해체시킨다는 게 이미 거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낳은 자녀를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엄청나게 무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우상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하는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는 모델과 표본을 바로 그리스도를 육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 안에 실현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아는 것은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누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자,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건은 창조 이후인가요? 창조 이전인가요? 아까 우리 장로님이 봤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6절, 에베소서 1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전체에 글쎄요, 헬라어로 몇 개 문장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번역한 우리 문장에 보면 모든 문장 안에 99% 그 안에서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이건 어디에 있는 사건이에요? 창세전에 있는 그리스도 안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그 그리스도는 제사직만 가진 게 아니죠. 무슨 직도 가지고 계세요? 왕직, 통치직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육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통치는 반드시 심판과 그 다음에 멸망으로 당신의 권능을 앞으로 완성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세상 사람들보다 기독교 가정 안에 왜 그런 갈등과 숨겨야 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이건 어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야, 저 집은 교회 다니는데 저기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을 일이 그 집에서 일어났느냐. 다녀봤자 소용없다.
전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시골에서. 자, 근래도 들었습니다. 뭐 우리 분리돼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제3자가 먼저 나갔던 사람이 말씀도 필요 없네. 똑같잖아 너네들이나. 그 돈 때문에 그랬다며? 뭐라고 대답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진리 때문에. 그게 통하겠어요? 이 모든 역사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투쟁에서 좁혀본다면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외에 뭔가 더 추가하려고 하는 그 욕심을 유대주의를 경계하도록 하시고 그걸 사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여러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신학을 통해서 확증된 모든 말씀의 결론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하시지 않는 일이 없다. 바로 그게 여호와 계시잖아요. 그걸 확증해 주는 일로 어느 누구보다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남쪽 유다와 북쪽 유다의 차이가 뭐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할 때 선지자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한 번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고 끝입니다. 그리고 1년이 뭐예요? 며칠 만에 끝이 납니다. 그 전쟁이. 근데 남쪽 유다는 몇 년 동안 망하게 하죠? 605년 1차 침략이 586년에 끝이 납니다. 19년이에요. 그런데 침략할 때는 반나절이면 끝이 나거든요. 그 전쟁이. 예루살렘을 다 회파시켜요. 그럼 19년 동안 망하게 하는 동안 누구를 보냅니까? 공식적으로 16명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대표적이죠.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누구의 존재를 계속해서 알려줘요. 그러면 친한 우리 가정교회, 특히 기독교 가정으로서 내가 겪었던, 여러분 여기에는 뭐 아버지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가. 진리의 말씀과 연관된 어느 누군가가 내가 실제로 만나지는 못하고 대화를 못했다 하더라도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를 여호와의 이름을 빼고 해석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누구에게 있느냐?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왔지만 완벽하게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가 기뻐하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빼고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의 그 어떻게 보면 아픈 역사, 해석되지 않았던 그 역사, 그 뭐 사회도 그렇고요, 국가도 그렇고 우리 말씀운동의 역사도 그렇고 그 모든 과정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최적의 사건을 섭리해 오셨다? 여호와의 이름을. 에스겔서에 있는 대로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말씀운동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꼭 이 원하는 바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예수님 그 씨 뿌리는 비유에도 아시겠지만은 염려가 커지고요. 우리 요한 1서에서 살펴봤었죠. 심판 중에 하나가 뭐 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이게 뭔 소용이 있냐라고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재리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관심이 쌓이게 되면 뭐가 세속주의가 싹을 트는 거죠.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약동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형제고 자매고 지체고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다 수단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걸 포함해서 우상을 멀리하라? 이거는 명령문 약속이잖아요. 우상을 그럼 어떻게 멀리하게 하시느냐? 요한 1, 2, 3서 다음에 유다서 나오죠. 유다서에 가면 우상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나타나야 됩니다. 태초부터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자가 유다서에 가면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과 지혜 가운데 반드시 드러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교회의 승리를 심판을 통해서 완성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좀 길어졌는데 지금 이 저자의 이 말씀을, 이 해석을, 주석을 저는 좀 다른 성경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네 엄마 아빠는 안 싸우지? 가만히 있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싸울 거야. 아무 소리 안 했죠. 예. 교회 학교 제 기억으로는 7, 8살 때부터 기억이 나는데
부끄러운 일들이 많죠. 가정교회도, 교회로서 가정도 그렇고요. 그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인데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엇으로 드러내지 않도록 우상으로 섬기지 않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보이지 않, 여기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뭐하는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이 아닌 유사한 모든 것, 이게 뭐라고요? 우상. 다시 보세요.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이 누구죠? 보이지 않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아까. 그분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속에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면 육의 몸을 입고 온 이 예수님이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하나이신.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은 바로 육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실수는 하지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형제들. 거기에 드러나는 육신적 상황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본성? 영생에 속한 본성. 이걸 망각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이제 내 가족이 되고요. 내 것이 되는 거고요. 내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그건 그렇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예, 이제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하면 다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의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유의지 준다 해도 안 받을 것 같아요. 왜 안 받냐면 제가 이걸 분리를 잘 할 수 있으면 될 텐데 지금까지 기록으로는 사도 바울도 나는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 말씀 잘 듣고 이게 선과 악을 내가 구분하고 요 애한테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요 애한테 이걸 말하고 요 장로님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하고 그걸 탁탁 구분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처럼 내릴 수 있으면 철학기도 해서라도 하나님 자유의지를 주세요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준다 해도 저 안 받을래요. 자유의지 안 줘도 됩니다. 하나님. 아예 판단을 정지시켜 주십시오. 기계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요즘 기계 AI 보면은 보통 지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226만 장 받았잖아요. 네. 우리 공화학을 전공하신 우리 심재명 장로님한테 그게 어떤 건지 물어보면 설명 잘 해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GPU라고 했대. G가 저는 제너레이티브 그 생성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픽스라고. 장로님 말씀 맞았어요. 예. 장로님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가? 이게 지금 겪어보지 못했던 문명이 우리 앞에 왔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너 잊어버렸어요. 근래에 나오는 AI 영화인데 꼭 보라는 거예요. 왜 나한테 꼭 보라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AI를 제가 사왔어요. 사온 얘가 내 감정이나 이런 것을 뇌로 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다 파악하고 있어요. 내 역사도 다 파악하고 있고 내 감정, 질병 다 파악하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얘가 나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나를 좋아하기 시작하고 나를 자기보다 좋아하는 자들이 있으면 죽여나가요. 죽여나가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는 뿌리를 뽑아가는 거예요, 얘가. 예, 좀 섬찟하더라고요. 안 보려고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사단이 그야말로 과학기술 문명과 함께 가는, 이미 이건 여러분 증명이 됐잖아요. 노아 시대 때 바벨탑 쌓는 사건으로 이미 확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함께 대면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에 함께 있는 바로 그 부모, 자식, 또 이웃, 친척들 모든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필요 조건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부분 떼서 할 수가 있겠어요? 특히 요한 1서에서 왜곡되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그 말인가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래서 실수는 있고 아픔도 주고 또 아픔을 받기도 하는
지상교회, 특히 교회죠. 교회 안에 발생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말씀,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직 아버지가 기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배척을 누가 하신다? 예, 성경 강론에 나와 있죠. 성령께서가 중요한 의미를 지금 여기 있는 너희 자신을 지켜 어디에서? 우상에서 멀리 하라는 이 말씀이 요한 1서에서 나타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요한 1서 제목 한번 보세요.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시고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해주시는 과정에 무엇을 없애버린다? 우상. 어떤 마음이라도 끌리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바로 없애버리고 그걸 척결해 가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죠. 그 과정에 여러분 에덴 동산을 사단에게 내어주는 도저히 마음과 지성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그 가운데 누구 이름을 기쁘게 부르는 사건은 변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계시된 그분을 부르게 하는데 어떤 것도 방해를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성경 신학의 신앙과 관련해서 본다면은 바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 계시. 이게 바로 여호와 계시입니다. 꼭 계셔 주시기를, 제발 좀 계셔 주시기를, 좀 내 기준대로 때리고 내 기준대로 좀 이렇게 혼을 내지 막 그렇게 시도 때도 없이 예상 없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내 방식대로 여호와가 좀 계셔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예. 말이 안 되지만 말이 됩니다. 예. 그래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뭐라 그러죠? 법 문제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한 법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이걸 요한계시록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어디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이게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그 드러날 때 자기 기준에 따라서 좋아, 넌 내 편이야, 넌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자기의 뭘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글쎄, 전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고민하면서 이해를 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한 다음에 이렇게 안내를 받고요. 당시 영주주의자들이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이에요. 영주주의자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인간 안에 거할 수가 없다. 이게 헬라 철학이거든요. 어떻게 신이 인간 안에 거하느냐. 그건 너네들이 바라는 대로 된 것이고 시간이 벌써 90 몇 년 경이니까 예수님을 사도 요한밖에 남지 않았고, 그래서 영주주의자들은 모든 지식의 완벽함을 초월된 어떤 신성한 지혜에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문제가 드러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니들이 사도를 통해서 배운 말씀을 가지고 살아도 교회가 문제가 있잖아. 가정에 문제가 있고 탄압은 극심하고 너희들의 뿌리라는 유대인들도 너희들 싫어하잖아. 이 말을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섬기는 장로님들, 여기 보면 여자, 남자, 선배들, 요한 로마서 16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수십 명의 종의 신분부터 시작해서 가이사의 식구에 해당하는 모든 신분을 초월해서 교회를 섬기는 그 피와 땀을 뭐하게? 무가치하게. 그리스도가 흘리신 물과 피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과 성도들의 미약한 과부의 동전 2개와 같은, 구리 동전 2개와 같은 미약한 것을 자기 의미대로 평가하는 바로 그 미련함과 사악함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우상을 타파하도록, 우상을 배척하도록 하시는 그 일이 바로 교회 투쟁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 2서에 극히 사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말씀이 논리적 연결고리를 가지고 요한 2서에 나타난다고 봅니다. 자, 9519페이지 적그리스도 무리 경계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 2서 간단하죠. 가정에 대하여 경계함. 가정에 대하여 뭘 경계할까요? 가정에 대하여 뭘 경계해요? 적그리스도가 뭔지 경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뭐라고 하냐면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이 가정이 얼마나 기쁜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배척하는 자들에게 문 열어주지 말고 대면하지 말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빨리 가서 대면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때 대면은 적그리스도와 관계가 돼요. 적그리스도는 어떤 자들이냐면 육의 몸을 입고 온 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처럼 그의 길을 따라가는 화목제물이고자 하는 성도들의 행동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 이게 여러분 유대주의고 세속주의거든요. 그 자들을 요한 2서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 임으로 요한 2서입니다. 거기에 저는 아까 우상이라는 개념을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길게 드렸던 것입니다. 자, 1절에서부터 시간 뭐 거의 다 됐지만 잠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대하여 경계하는 거죠. 가정에 대하여 뭐가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접근하는 겁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라는 말은 진리 안에서 이런 말이 됩니다.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알려진 사람이에요. 이 수신자로 경우로 봤을 때 너 그 집 알지? 그런데 그 집에 뭔 일이 생겼어요? 적그리스도가 침묵한 거죠. 문을 열어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가족이 무너지기도 하고 위협에 처하기도 합니다. 바로 거기에 그 상황에서 지금 편지를 기록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도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니라. 자, 우리 안에 거하여, 자, 우리 안,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 설명할 수 있나요? 없죠. 그 요한 1서가 꼭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는 우리 안에 거하여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합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요한 1서 주제죠.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까 5장 20절에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그가 영생이시고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리 안에 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자, 그러므로 오겠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뭐와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자기 아들로 확정해 주지 않으면 아가페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라는 거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게 내가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라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가페가 함께하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의 역사라는 게, 갈등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 자신의 이 몸을 우상으로 빠뜨리느냐, 누가 거하시는 지체가 되느냐, 그리스도가 거하는 지체가 되느냐, 이 사이에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통치를 찬양하게 하고 온몸으로 깨닫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는 한 번도 넘어가지 않았고 한 번도 넘어가지 않은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 일마다 때마다 누구의 이름을 기억하고 확인해 준다? 예,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확인해 주고 확증시켜 준다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일이 또 앞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래서 조금은 당황스럽고 조금은 격앙된 일로 가더라도 당연히 하게 되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요한 1서에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했던 이 육의 몸을 지니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고 진리 안에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창세전 은혜와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긍휼과 그리고 인간이 주지 않는 화평의 교회, 요즘 말로 말하는 화평의 어떤 공동체, 화평의 모임, 바로 그 교제가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와 긍휼과 우리 3절 읽고요. 같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귀한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모으도록 해주셨습니다. 원하옵나니 주신 말씀 유대인들에게 주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정죄한 우리는 무서운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옵나니 함께하는 진리의 동력자들, 지체들 진리 안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과정들에 그리스도의 신성이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하는 심판과 은혜의 역사를 깨달아가는 죄로운 주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